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의 법칙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오직 물속에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돈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만족,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명예를 얻었지만 염려와 불안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으로 또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고 점점 그 삶은 더 메말라져 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인간의 삶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 책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가 담긴 유일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죄악된 인간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외롭게 솔로로 혼자 지내다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하죠. 근데 실제로 애인이 생기면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겠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행복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알아챕니다. 아, 쟤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연애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들 임영웅이라고 아시나요?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임영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항상 저를 만나시면 임영웅 얘기를 해주세요. 임영웅이 뭘 했다, 뭐 좋은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임영웅 얘기를 하실 때 참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임영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임영웅 잘 지내냐고. 임영웅 얘기할 때 항상 행복해 보이시는데 뭔가 내가 선망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양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드라크마는 이제 화폐의 단위이죠.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는 좀 더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선 두 비유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앞선 비유와 공통된 부분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집에 돌아온 동생을 반기나요?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주신 비유라고 그랬죠? 누구를 타겟으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타겟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 곁에서 성실히 일을 하였지만 안타깝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했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리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교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복음에 빚진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거듭난 성도 안에는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그 사명감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더 커지고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막혀졌던 문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도 하고, 또 내 욕망으로 세웠던 내 안의 바벨탑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사실 그러한 것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시는 그러한 일들도 또 우리 안에 행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간증들과 은혜들도 있지만, 교회를 재정비하듯이 우리 안에 감춰진 마음들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가와 희생을 치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 공동체 생활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제 그때는 교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같이 아침에 이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청소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생활을 항상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료하게 있으면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서로 다투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같이 계속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뭐 심지어 저희 뭐 가정에서 뭐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면 다 같이 가야 돼요. 놀이동산도 다 같이 가고, 바이킹도 다 같이 타고, 회전목마도 다 같이 타고. 근데 그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넓혀 주시면서 함께 섬길 또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각 가정 이 공동체 생활하는 공간들이 분리되면서 이제 생활 공간과 또 이제 예배 공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한 가지 있었던 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11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성도님이 계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공급을 해주시길 시작하고 나서 그 11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뭐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쭉 몇 년을 지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고난 주간이 시작하던 그날,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귀한 형제님과 또 탈북민 자녀 아이들 2명이 집으로 오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오게 되고 저녁에 아내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 11조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띵동하면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제 끊겼었는데, 또 어디 CCTV를 설치했는지.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때 이제 뭐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 교회를 재정비하듯이,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듯이 또 우리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도의 삶은 정체되고 고인물과 같은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인생, 내 행복만을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밉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전에는 관심이 없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일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떤 전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밤마다 낑낑대나요?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애를 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가지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무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면 이 사람하고 소통해야죠. 이 사람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듣는 설교만 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설교는 그냥 맛보기예요. 그냥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지 않아요. 100일이 됐는데, 돌이 됐는데 아이가 막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나이가 10살이 됐는데 막 7살, 8살 만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김주한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성경적 세계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과 좀 더 친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일에는 이제 설교 형식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들이 잘 기억에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교재를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윗의 울맷돌 이제 말씀학교를 여름에 하거든요. 그 여름에 꼭 참여를 해보시면 정말 후회가 없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 창조로부터 원역사,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국 시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나요? 창조 규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시고 또 신약에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또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까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막상 해보면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성경적으로 부부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서로를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권위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때에는. 그리고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결코 달달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가요? 결혼하면 뭔가 행복하고 달달할 거라는 로망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결혼인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추악하구나. 그리고 거울인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 안에 이러한 모습도 있었구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만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왕이 되시고, 이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이 왕권을 상징하는 표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그 표징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은 포악하고 인색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먹지 말고 너 하나만 먹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한 개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끈을 놓쳐버리면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이 끈을 놓쳐버리면 물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분의 권위 아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인 겁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로 타의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막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런데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겸손해졌을 때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통치를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어느 순간 내 권리로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해주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숨도 못 쉬는데,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델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모델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족장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맺었던 언약이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민족적 단위의 언약을 맺게 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 단위의 계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누가 전해 줬기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앞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명 깊게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인이신데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시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오셔서 당시 조선이 엄청 가난했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시고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이제 수고를 하시느라 오신 지 9개월 만에 순교를 하셨어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헌신적으로. 왜 그래요?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헌신적으로 이제 섬기다가 과로사로 미국에 계실 때 뭐 잘 못 드시고 영양실조로 한국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과로사를 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냐면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문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되게 감동적이죠. 그러한 문구가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조선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 땅을 처음 밟은 외국인이지만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국가의 3요소 중에 또 법을 제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국가의 3요소 중에 또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왕국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자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존중하고 겸손히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국시대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사람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왕의 권위를 끝까지 진심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따를 거야 하면서 남편을 제껴버려, 무시해버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막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때때로 갈등을 무릅쓰고도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며 남편을 무시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아이디어가 좋다 할지라도 권위자를 막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아무리 내가 인정받고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며 나를 부르신 이 몸의 권위와 질서를 거스른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 야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교회가 강팍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을 통하여서 맺길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이 인간적인 사랑은 매우 나약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쉽게 일어났다가 또 쉽게 사라져버려요. 감정을 따라 누군가를 쉽게 도왔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은 매우 강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자아를 부인하며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위아더 월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자기 백성들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갔어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러면은 그냥 뭐 떠나가도 뭐 보고 싶을 때 뭐 만나면 되니까, 뭐 생각나면 연락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더 이상 한 몸이 아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하신 지체들과 그들을 구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들은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지체를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우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고, 더욱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하고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많은 일들을 서로 함께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이 들었고 깊은 관계가 맺어졌기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듯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지체를 떠나보내는 그 아픈 시간들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로는 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지체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도 안 슬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체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어떤 상태에 맞게 인도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지만 삶이 무너져 있고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듯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타깝지만 한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함께 있는 지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함께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오히려 밖에 있는 지체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과 한 몸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지체와 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관계에 대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을 뜻하죠? 관계가 깊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갈등을 빚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 그냥 얄팍한 관계에만 맺고 싶다는 것이에요. 피곤해지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 그냥 나이스하게 만나고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와 같냐면 결혼을 했는데 가족들한테는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막 바가지 긁지, 아이들은 빽빽 울기나 하지.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고 친구들 더 만나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막 인색하고 따뜻하지 않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그러한 남편, 그런 아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네 편, 내 편을 가르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이웃 중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구별되어져 있듯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적대적으로 여기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나를 부르신 몸의 지체들과는 구별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있어. 그 아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하고 막 말도 안 하고 여자들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아내와 다른 자매들을 구별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들 똑같이 대하면 돼요? 그 정신 나간 거죠. 내 아내하고 다른 여자들을 똑같이 대하면 돼요? 내 아내에게 할 소리를 딴 여자한테 가서 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들이 막 뭐 다가와도 거절해야죠. 다른 남자들이 막 다가와도 막 사랑받으려고 다가와도 거절해야죠. 나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없다면 어쩌면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 내 몸, 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아침에는 이 집 가서 밥 먹고 점심에는 저 집 가서 밥 먹고 옷은 저 집에서 사주고 집은 나라에서 주고 그렇게 키우나요, 아이들을? 그러지 않죠. 가정에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듯이 성도는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신앙적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몸을 통하여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도 못하고 몸 안에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다듬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지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떠나버립니다. 도망쳐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편안한 곳으로, 갈등이 없는 곳으로. 어디든 처음 가면은 다 잘해줘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만나자마자 싸우나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다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정말 마음에 들어. 이 남자 정말 마음에 들어. 연애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실망스러운 거야. 그런데 딴 여자 보니까 딴 남자 보니까 저 사람은 또 괜찮아 보여. 내 여자친구보다 나은 것 같아. 내 남자친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 헤어지고. 그런데 또 한 1년 있으니까 또 똑같아.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이 그 니은인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계속 옮겨 다니는 나무는 거목이 되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몸이 떠나지 않아도 마음을 닫고 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이제 떠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님이 막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올바르게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께 마음을 닫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막 의지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선생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나한테 막 지적을 하고 잘못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가고, 근데 학원 선생님도 막 나를 부담스러워해. 그게 친구들한테 가고. 내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실망스럽지만 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을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지체들과 하나 되어 지내기를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지체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지내보려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또 그 상대방이 너무 버겁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이라는 것은, 이 가정과 교회는 죄와 연약함을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몸을 이뤄가는 과정, 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과정에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고 또 서로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죄악된 모습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또 지체들로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또 우리의 몸된 교회, 그 안에 함께 허락하신 그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함도 죄악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고아의 영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